선포될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한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2016년 대중문화계에서 가장 핫한 인물을 꼽으라면 올여름 엠넷 방송의 랩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래퍼 BY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올해 있었던 그 쇼 미더머니 시즌 5에서 회를 거듭할수록 아주 독보적인 실력으로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고 이목을 사로잡으면서 거의 파죽지세로 최종 우승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경연 프로그램에서 선보였던 그 Forever나 Day Day 같은 곡은 모든 음원 사이트에서 거의 1위를 독식한 바 있습니다. BY가 이렇게 대중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그 관심을 이끌어낸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선 보니까 오디션 초반부터 BY는 모든 그 프로듀서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그가 보여줄 수 있는 매력을 발산을 했죠. 일단은 탁월한 랩 실력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꿈을 위해서 노력해온 그 지난날의 여정, 또 다른 참가자들과는 달리 직접 프로듀싱 할 수 있고 연주까지 할 수 있는 그 뮤지션적인 재능들, 그리고 또 결승전 상대자였던 시잼과의 경쟁과 우정, 뭐 이런 모든 요소들이 하나의 드라마처럼 그의 행보가 신데렐라가 되기에 충분하도록 기여한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BY가 우리의 관심을 끄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단지 랩 경연대회에서 1등을 한 사람이 반갑게도 알아봤더니 교회에 잘 다니던 청년, 기독교인이더라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가 오디션에서 선보인 랩의 대부분이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띠고 있습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종교적 내용의 가사를 아주 빠른 비트에 실어가지고 거의 신앙 고백을 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대중은 그런 글을 보면서 이 힙합 정신을 이루고 있는 그 스웨그라는 단어하고 예수님을 뜻하는 지저스라는 단어를 결합시켜가지고 지저스 스웨그, 이렇게 새로운 말을 BY에게 붙여주면서 열광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어느 트위터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BY 주님 간지 래핑에 빠져서 교회 가볼까 고민 중. 여기 어르신들 간지라는 말 모르실 텐데 폼나는 걸 말합니다. 이 주님 간지 래핑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청년이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지금 고민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여기서 잠깐 그가 불렀던 Forever하고 Day Day 중에 일부분만, 그거 다 보여드리면 제가 설교를 못하니까 정 목사님 도움받아서 조금만 편집을 해왔거든요. 잠시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것 같습니다. 가사 들리세요? 그러면 젊은 축에 들어가시는 건데. 사실 기독교와 힙합의 조합은 꽤 낯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처음부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만 밝힌 게 아니고 매번 부르는 노래들, 그 랩 가운데 주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과 신앙 고백을 계속 담아내었지요. 그래서 이 기독교와 힙합 낯선 조합을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아주 자랑스럽게 직설적으로 드러내면서 지저스 웨거로 자기만의 매력을 발산했던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힙합의 정수를 이루고 있는 몇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단어가 스웩입니다. 스웩. 이게 원래 으스대다, 뽐내다 하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 스웩은 본질적으로 자기 도취, 자기 만족, 허세 뭐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권력 관계에서 밀려나고 소외된 소수자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 자신들의 가치를 과장되게 이렇게 드러냄으로써 권력에 저항한다는 그 힙합 정신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 BY의 랩을 보면 자기보다는, 원래 랩은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보다는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니라 오직 그분만이 숭배와 경배의 대상이 되신다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숨기지도 않고 애둘러서 애매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신앙은 숨길 수 없는 삶과 또 그의 음악의 본질을 이루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10일자 뉴스앤조이에 실린 그의 인터뷰를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돈이나 여자 자랑이 멋일 수 있고 그에게 힙합일 수 있다. 나에게는 신앙이 힙합이다. 나만의 멋, 나만의 자랑인 거다. 결승전에서는 자화상이라는 곡을 했는데요. 거기서는 보면 자신의 나약함과 죄성으로부터의 그 회복을 사탄과의 영적 대결 구도로 아주 드라마틱한 무대를 선보이기도 했지요. 그래서 랩을 보면 아주 성경 구절과 성경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런 거 막 나오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의 종교적 표현에 별로 딴죽을 걸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그의 압도적인 실력 때문이에요. 아주 그 길고 안정된 호흡을 바탕으로 엄청난 양의 가사를 쉴 새 없이 쏟아내는데 실수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힙합 실력을 이룬 요소가 몇 개 있는데, 하나는 라임이에요. 라임. 이 운율을 맞추는 건데 라임. 그 다음에 이 플로우, 발음과 리듬이죠. 그 다음에 이 딜리버리, 전달력 말하는데 라임, 플로우, 딜리버리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탁월합니다. 그리고 음색이 독특해요. 그리고 관객을 사로잡는 이 무대 카리스마까지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참가자한테 너무 독보적이어서 첫 판부터 그냥 사람들이 우승은 쟤네 이랬다고 합니다. 저는 그 진행될 때는 못 봤는데 뒤늦게 이제 보았는데, 그래서 비기독교인들이 보기에도 BY는 그의 신앙 고백까지 상당히 멋스럽게 이제 보였던 것이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BY를 바라보는 기독교계의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기독교 언론 매체들이 앞다퉈서 그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고요. 또 많은 교회들은 그를 간증자로 초청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심지어 어떤 기독교 한 매체는 인터뷰를 거절하니까 분노해가지고 앞으로 그에 대해서 어떤 보도도 하지 말라, 이런 내부 지침까지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삐진 거지요. 그리고 쇼미더머니 우승한 이후에 많은 교회의 설교 예화에 이제 그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중음악이나 힙합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었던 보수적인 교회에서도 예외가 아니라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아주 노골적으로 담긴 노래를
아주 대중 앞에서 당당하게 불러 제끼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1등에까지 오른 BY를 아주 자랑스럽게 이제 목사님들이 소개하고 칭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속 사회에서 성공한 크리스찬의 성공담으로 혹은 간증거리로 자격 요건을 아주 제대로 갖추고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설교 시간에 이 소중한 설교 시간에 한 래퍼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소개하는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BY를 둘러싸고 일어난 이 신드롬 현상 가운데 말해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어요. 단지 세상에서 크리스찬의 성공 사례라든지 바람직한 기독교 문화사역의 한 전형을 제시한다든지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 이상의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교사회학자들은 현대사회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초월성에 대한 관심 자체가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이 영적인 관심, 초월적인 거 다 사라져버린 탈종교시대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종교에 관심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는 대중문화 스타가 종교의 자리를 대신한다고 진단합니다. 그래서 스타들이 스스로 숭배의 대상이 되고 영적인 의미를 그 감성으로 사람들에게 제공해 줌으로 그들이 이 신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희한하게 BY는 스스로 신이 되기보다 자신을 창조하신 그분을 계속 노래한 것이죠. 그가 하는 그 힙합 장르의 특징을 생각하면 그게 굉장히 이채로운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스웩이라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힙합의 가장 기본 정신 중에 하나가 자기 개성과 색깔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어떤 음악 장르보다 그게 심해요. 그래서 자기의 내적 외적 면모를 이렇게 드러낼 때 나타나는 그 멋과 아우라를 가리켜서 이제 스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BY에게 있어서는 종교적인 신념이 그의 스웩의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보통 이 뮤지션들은 공적인 자리에서 자기의 개인적 신앙이나 종교를 이렇게 드러내놓고 드러내지 않는 게 이 어떤 불문율이죠. 암묵적인 문화의 합의입니다. 개인적인 자리에서 몰라도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 자기 종교를 이야기하고 자기의 신념을 이야기하는 것은 피해야 할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는 그것을 남들과 구별된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로 활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를 지저스 웨거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의 중심에 예수님께 대한 그의 해석과 신앙이 있음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2016년 7월 19일자 시사 플러스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속되게 말하는 예수쟁이입니다. 제 삶에 있어서 그분의 가르침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거든요.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과 신념을 음악에 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가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힙합의 정수를 표현하는 단어가 아까 말씀드린 스웩이 있고 또 하나가 디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이 단어도 기득권을 향한 그 분노와 저항, 날카로운 그 비판 의식을 담아내면서 초기부터 힙합 정신의 아주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턴가 이 디스라는 말이 타인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혐오를 나타내는 쪽으로 흘러갔죠. 그래서 힙합의 스웩은 자신의 신념보다는 자신의 물질적인 소유를 자랑하는 허세로 바뀌게 되고 변질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디스는 다른 사람을 까는, 쉽게 말하면 공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수단으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쇼미더머니 보던 많은 사람들이 싫어했다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가니까. 근데 이제 올해 갑자기 착한 래퍼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흥행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인신공격과 욕설이 없이도 힙합이 가능하다, 멋지게 볼 수 있다는 걸 아주 제대로 보여준 거죠, 이 친구가. 근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대중이 그의 메시지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밝히는 것이 자신의 인기에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당당하게 자신은 예수쟁이라고 밝힌 것을 예수 믿지 않는 대중들이 참 저건 멋진 용기야, 이렇게 환호해 주었다는 거예요. 자, 바로 이 대목에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제는 너무나 보편화되었다고 느껴지는 세상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부정적인 태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중이 기독교 자체에 무조건 반감을 갖거나 기독교 신앙을 드러내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독교인, 그게 그들이 싫어하는 게 아님을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BY가 대놓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이고 그의 노래에 이렇게 열광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기독교와 교회를 향해서 비판할 때 그 비판은, 날선 비판은 기독교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보고 있는 기독교의 어떤 모습을 향한 비판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보고 있는 기독교인에 대한 반감은, 그러니까 그냥 기독교인이어서가 아니라 어떤 모습의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싫어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천국에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이 땅에 올인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온 인생의 관심사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도 찾고 하나님도 찾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 죽은 뒤에도 천국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가만 보니까 인생의 목표가 아파트 평수 넓혀가는 거예요. 옆에서 보니까 아주 탐욕스럽고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에 달고 사는데 자기들은 교회에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본당파, 2층파 갈라져서 싸우고, 뭐 김장우리도 앞두고 있는데 배추김치파와 깍두기파로 갈라져서 싸우고, 예를 들면. 그 오죽하면 그런 웃지 못할 유머도 나왔잖아요. 지하철에서 두 사람이 막 소리 높여서 언쟁을 벌이고 싸우니까 보다 못한 할아버지 한 분이 말씀하셨대잖아요. 조용히들 못해?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니죠. 싸우니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조용히 좀 해. 또 가족들 뭐 경조사가 있어서 우리가 주일날 있으면 못 가는 경우가 있지요. 그럼 사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주일날 결혼식 있으면 토요일날 미리 가서 축하해주고 축의금도 좀 두둑히 주고 오면 되는데 주님 이름 대고 안 오는 거죠. 결혼식 끝나고 나서도 안 오는 거죠. 장례식 때도 안 오고, 예를 들면. 그리고 명절 때 만나서 같이 고스톱을 쳤는데 다 땄는데 안 푸는 거예요. 교회 가서 11조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그러면서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않고,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었는데, 예수를 따른다는 교회는 계속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것을 옹호하는데 성경을 이용해 먹고, 가난한 자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고 교회가 땅 투기에 앞장서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번째는 이 BY 신드롬을 보면서 제가 딱 느낀 거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시대의 대안적인 가치를 좀 이야기해 줄 사람, 그리고 그것을 좀 추구하고 보여주는 사람을 목마르게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요청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BY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비춘 것은 그가 한국 사회의 오늘과는 다른 뭔가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다 이 물질만을, 돈만을 바라보고 돈과 경제적인 성공만을 인생의 목적으로 여기고 쫓아가는 이 시대에 젊은 24살 청년이 나타나서 그걸 과감하게 거스르면서, 여러분,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있습니다. 더 가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랩에다 쏟아낸 거예요. 오직 돈이 전부고 경제적인 행복이 전부라고 여기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 사회가 강요하는 그 목소리 앞에 다 저항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각 개인들이 이제 힘들어하고 지친 거예요. 왜? 노력해도 안 되니까. 내게 안 되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해주는 래퍼가 나타난 거예요. 돈이 전부인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 이런 시대에 당당하게 비물질적인 것의 가치와 소중함을 외치는 래퍼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매력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은 지금 교회가 바로 이런 대안적인 가치를 좀 이야기해주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보여줬으면 하고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그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가리켜서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9절에서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 하나님에 의해서 택하심을 받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불러내짐을 받은 족속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거룩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삼으신 그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이죠.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던 너희들, 보이는 게 전부고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던 너희들을 그 어두운 권세에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분, 곧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덕을 선포하고 선전하게 하려고 너희를 거기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분의 소유된 백성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보면 그것이 처음부터 너희가 그런 존재는 아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그렇지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었고 사탄에게 매여서 일생 동안 그렇게 살아가던 자들, 그리고 결국 죽어서 지옥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후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은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0절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너희들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멘탈은 나그네 의식이라는 거예요.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인 것입니다.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부정적인 언어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제어하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이방인들 가운데 너희는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왜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그 선한 일을 보고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의와 생명으로 통치하시는 그 평화의 나라, 그 빛의 나라로 불러주신 목적은 바로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빛들로 드러나서 너희를 보고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해라. 하나님을 선전해라. 너희에게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이런 목적으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구원받고 천당에 들어오라고만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 순간 바로 그냥 우리를 데려가시면 되는데 왜 이 세상에 남겨두셨냐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원조가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유명한 말씀, 다 알고 계신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원조세요. 네. 자, 천국 백성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이렇게 규정 지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자, 제자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드러나죠? 그냥 빛은 뭘까? 빛은 이렇다. 이렇게 우리 생각으로 가면 안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왜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실까? 그 앞에 소금이라고 하실 때는 또 왜 소금으로 하실까? 주님의 말씀 중에 주님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그렇죠?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의도는 잘 알고 있죠? 소금은 일단 한번 맛을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심한 경우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늘 백성으로서의 독특한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주신 말씀이었죠. 자,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신 의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다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건설된 동네가 실제로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있었죠. 이스라엘 땅에는 높은 곳에 건설된 동네는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 보이는 자리에 있는데요.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불빛을 내면 그건 다 보이는 거죠.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지지 못한다. 그 다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 불을 켠다면 반드시 등경 위에 둔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 등불에서 나오는 빛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기 때문이다. 자,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산 위에 있는 동네와 등불을 이야기하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키워드를 뽑아내면 드러남 혹은 노출이라는 단어입니다. 빛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 노출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빛은 드러나야 빛이다. 빛은 비추어야 빛이다. 그 말입니다. 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가 없고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서 집안을 구석구석 비치게 하는 것처럼, 그 다음 이같이 이런 것처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야 된다. 그럼 여기 빛이 뭘까요? 우리가 피부 관리 잘해서 여기서 자체 발광 피부를 만들어서 그냥 화장품 좋은 거 발라서 빛을 발산하라는 뜻 아닌 건 뻔히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착한 행실이 빛인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늘 가치를 품고 살아가면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너희는 다른 삶의 자태와 색깔을 내게 되어 있다. 향기를 내게 되어 있다. 그것을 비추라는 것이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아까 베드로전서하고 똑같아요. 보고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는 어떤 명령입니까? 보여주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해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당연히 니네가 보여줘라, 이 소리가 되는 것이죠.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럼 예수님 말씀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도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느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그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그들도 알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문장 구조가 조금 개역개정이 매끄럽지 않은데 이런 뜻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친다, 양육한다. 어떻게? 첫 번째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한글에 살고 되어 있는데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고 양육하는데 어떻게 가르치느냐? 첫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추구하던 경건하지 않은 것, 우리가 따라가던 이 세상 정욕을 이제는 어떻게 하고 버리고 대신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고 양육한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목적을 이야기하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십자가의 제물로 예수님이 내어주신 목적이 뭡니까?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으로 만드셔서 뭐하게 하시느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은혜로, 오직 은혜로 구원해 주신 목적은 이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지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좀 더 잘 번역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왜 만드셨는지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선행과 혹은 선하고 의로운 삶과 구원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선한 일을 통해서, 의로운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일은 구원의 수단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1%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 때문에, 그리고 바로 그 예수가 부활하셨고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온 삶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우상 숭배의 죄였음을 깨닫고
자아 숭배자의 모습에서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심을 고백하는 자에게 은혜로, 거저 공짜로, 선물로 구원을 주시는 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은 구원을 받게 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선한 일은 구원의 목적인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은혜로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냐? 이제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그저 죄사함 받고 천국 들어가는 걸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달은 자는 이제 어디로 나아간다? 아까 그랬잖아요. 은혜가 우리를 가르치고 양육한다. 어떻게 가르친다? 이 세상 정욕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되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도록 은혜가 가르친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계속 죄 가운데 앉아있고 죄를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자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나오죠. 야, 죄 가운데 은혜가 더해? 그러면 계속 우리 죄 짓자? 그럴 때 바울이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인데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어떻게 계속 죄 가운데 살겠느냐. 로마서 6장 우리 진리 함께 나눈 적 있죠.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관계도 이렇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 앞에 세워서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적 죄인임을 폭로합니다. 드러냅니다. 내 힘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고 의롭게 살 수 없는 존재적 죄인, 죄 짱아찌와도 같은 자가 나임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율법은 드러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율법은 몽학 선생과 같이 누구 앞으로 데려갑니까? 바로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게 합니다. 율법은. 내가 꽤 선량하고 의로운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법 앞에 서보니 형편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더 슬픈 것은 그 죄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한 율법은 그 완전한 좌절에 도달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내 죄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셨음을, 대속하셨음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나의 어떠함으로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근데 그 다음이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이 이 구원받은 사람을 다시 어디로 데려가느냐? 율법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삶으로 그 율법을 지키게 하십니다. 이 관계예요. 율법은 주님 앞으로 데려가고 주님 앞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다시 이제 율법으로 와서 그 율법을 버리는 게 아니죠. 이제는 내 힘으로 못하던 그것을 성령을 따라 삶으로 율법을 능가하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거든요.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던 것을 주님이 다스리실 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혹은 그 공동체에는 아우라가 있습니다. 아까 힙합에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뽐냄으로써 드러나는 그 멋과 아우라를 스웨그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하늘 백성이 하늘 가치를 붙들고 살면 서서히 그의 삶의 모습에서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과는 다른 그 어떤 모습과 가치를 보게 됩니다. 그 실예를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확인할 수 있지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던 그날 베드로는 담대하게 유대인들 앞에 나아가서 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 여러 곳에서 몰려온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부활했음을, 그래서 그분이 주가 되심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복음을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 역사적인 교회가 출발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입니다.
한 지역교회로 첫 번째 지상에 생겨난 주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죠. 2장 4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자, 복음의 말씀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서로 교제하고, 교제가 있습니다. 떡을 떼며, 떡을 뗀다는 것은 주님이 명하신 만찬, 주의 만찬, 성만찬도 의미하고, 그리고 함께 떡을 나누어 먹는 애찬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와 표적으로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하나님께서 뒷받침해 주셨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어떻게 살아갑니까? 공동체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큰 무리가 모일 때는 성전에서 모여서 함께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소그룹으로 모일 때는 집에서, 각 집에서 모여서 오늘날 목장 모임처럼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거죠. 그 다음 구절을 잡으십시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모습은 그전에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었던 소유에 대한, 물질에 대한 집착이 내려놓아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형제의 필요를 보고 기꺼이 내 것을 풀어서 나누는, 그리고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드러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결과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그 교회 안에 아직 들어오지는 않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칭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물론 칭송받았다고 해서 핍박이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혹독한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때 성도들은 핍박은 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는 것 때문에 핍박은 받았지만 적어도 세상으로부터 조롱은 받지 않았습니다. 칭송을 받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들은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했습니다. 맞아, 인간은 모름지기 저렇게 사는 거야. 우리는 왜 저렇게 못 살지? 저게 진짜 인간다운 모습이야. 멋지다. 그리고 또 부럽다. 이 장에만 나오지 않아요. 5장에도 나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항상 보면 함께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될수록 세상 복판에서도 증인으로 살아내고 또 모이는 그 자리에 또 힘을 써야 될 필요가 있죠.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이렇게 그리스도인들 보면서 약간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도 하는 거예요. 왜? 근데 그 다음 보세요.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이 있습니다.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상당수의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칭송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누구께로 나옵니까? 바로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초대교회 당시에 총독이었던 플리니우스는 로마의 트라이안 황제에게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대해서 보고하는 보고서를 썼는데, 그 중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은요, 법을 안 지키죠. 교회가 건축하는 과정에서 세상의 법을 어기고 편법을 동원하죠. 교회 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편법을 동원하죠. 대충 해놓고 그때 쓰는 말이 은혜롭게입니다. 은혜롭게 넘어가지. 은혜는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아니지요. 물론 또 은혜를 잘 몰라서 다 혼자 정의의 투사가 된 것처럼 그냥 날카롭게 날 서가지고 옆에 사람들 다, 세상만이 아니라 옆에 사람들 다 정죄하고, 이 사람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것이 구원받아 성도가 되었을까? 사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 말이 어떤 공적인 일 처리할 때 룰도 없이 뭐 대충 해놓고 은혜롭게 합시다, 그건 아니에요. 다른 이야기예요. 전혀. 맞지요? 예.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힘든 시대입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이 국정농단 사태로 백성들의 마음이 분노할 뿐만 아니라 허탈과 상실과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일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지금 예의주시하면서 뭔가 지금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것은 분노, 실망, 좌절, 고통, 불안감. 도대체 이 세계 정세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필리핀 대통령, 미국 대통령 당선되는 거 보니까 이 뭔가 지금 이 사람들 의식 밑바닥에 어떤 변화가 지금 일어난, 시대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다 이 시사 분석 전문가가 아니어도 지금 다 느낍니다. 뭔가 지금 세상이 뭔가 지금 뭔가 변해가고 있다. 뭔가 지금 어떤 흐름이 있다는 것은 다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 이제 정체를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이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뭔가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으면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느 쪽으로 가게 될지 불안해하는 겁니다. 영국의 브렉시트 사태도 그렇고. 뭔가 이 세계화 시대에 맞서서 이게 지금 저항하는 새로운 어떤 고립주의, 그리고 그 고립주의의 끝은 어딜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세상은, 그리고 그 세상과 맞물려 돌아가는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내 삶의 형편과 처지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지금 불안해하는 것이죠. 예, 또 이 금리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촉각을, 미국의 금리, 연방금리 이제 올라가면 그다음 일은 뻔한 거 아니겠어요? 아주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지쳐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나를 보장할 수 있을 건 돈밖에 없다고 믿고 열심히 해보는데 생각만큼 잘 안 벌립니다. 그리고 그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보장해주는, 행복해진다고 믿고 달려가고 있는데 아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헛헛한 것을.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요즘 뭐 이러려고 뭐 됐나가 유행어인가 보던데요. 이렇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신 게 아님을 성경을 모르는 분도 어렴풋이는 아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군가 나타나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얘기해 주니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맞아, 돈이 다가 아니야. 보이는 이게 다가 아니야. 경제적 번영과 성공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더 소중한 것들이 있었지. 근데 어느 틈에 우리도 이렇게 다 속물이 되고, 이렇게 서로 날카롭게 날이 서서 서로 물고 뜯고, 이 팍팍한 살림살이에 우리가 몇십 년을 달려오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언제 이렇게 마음들이 황폐해졌지? 이렇게 마음이 휑해졌지? 왜 우리의 눈빛이 이렇게 퀭해졌지? 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여유가 없지? 느끼는 거예요. 저는 이 비화 현상을 보면서 이런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는 모습은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모습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 앞에 우리가 완벽한 성자와 같은 모습으로 다 드러나야만 복음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성입니다. 적어도 저들도 분명히 허물이 있고 연약한 인간인데 저들의 삶을 저렇게 계속 움직여가는 힘이 있어서 뭔가 봤더니 예수라는 분이구나. 그 예수라는 분은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이라는 동네에 왔다가 그래서 그냥 그런 역사 속에 한 인물인 줄 알았더니 그 예수가 오늘도 살아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고 변화시키는구나. 그리고 그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 공동체 가운데서는 그분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라는 분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보이지 않는 그분이 해가시는구나. 이것을 보여주라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보여주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와서 우리를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이런단 말이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그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은 우리도 여차하면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려는 이 죄성과 매일 싸우잖아요. 매일 그래서 다시금 그 옛 속성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임을 선포하고 또다시 십자가 앞에 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서 날마다 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서로 격려하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난 우리도 종종 그렇게 또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예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는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그러니까 먼저 만난 니네들이 좀 보여줘라.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인 거야. 소금인 거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이 시대에 진정한 소망은 성경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셨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진정한 왕이시고 주이심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복음 진리가 선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께 자기 인생을 맡기는 사람은 그 예수님이 그를 빚어가시고 다스려가시고 그래서 점점 언뜻 그의 얼굴과 그의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예수가 나타나는 그 일을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을 통해 복음을 통해 행하고 계심을 미약한 저희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주님께 더욱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매달려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는 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되고 복음을 살아내는 것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 십자가에 복음이 있고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같은 생명으로 구원받아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순례자로 걸어가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부족해도 격려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미약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증거되시고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상당수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영광의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